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들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 요즘 하나님의 교회 이름 참 제목 붙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신천지도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그 좋은 말인데 그걸 또 이상한 데서 그리고 자기들 아예 그냥 전세를 내놓고 있지. 또 하나님의 교회도 참 정말로 좋은 말인데 이것도 이상한 데서 또 자기들 전용처럼 전용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산상보훈 말씀, 산상보훈의 마지막, 그죠? 25번째 제가 설교. 다른 사람은 산상보훈 할 때 25번 아니라 30번 할 수도 있고, 또 20번도 할 수 있고,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일 첫 주, 1절부터 3절까지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오늘 오전까지 해서 25번 설교를 했습니다. 25번 설교를 해서 끝을 내었고, 지금 오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신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신경 말씀 오늘 16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회와,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함 이 부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거룩한 공회와 하는 이 부분,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긴 한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건물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껍데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교회당일 뿐이지. 교회당이고 여기가 본당이고 교회당일 뿐이고 예배당일 뿐이지 이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 안에 앉아있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 앉았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거룩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교회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같이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면, 교회인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일 때 우리 내동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 둘이 아니라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죠. 각자 다른 우리가 모여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개 자꾸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간혹 어떤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설립한 초대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성지순례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1년에 꼭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죠? 거기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치가지고 넘어지고, 전에 우리 작년이죠. 이태원 사건처럼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그런 사고가 나게 돼 있고, 전에 또 옛날에 외국 가수가 공연할 때 한 번 또 큰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같이 엎어져. 거기서 또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있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성지순례 하면서, 성지순례라는 건 뭐랍니까? 그게 이슬람 사람들 가는 거. 메카에 가잖아요. 메카, 그죠? 메카에 가는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또 가고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가는데 거기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전에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뜻은 그 숫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여러 교파가 있고 종파가 있는데, 그런 종파를 떠나가지고 종파가 서로 싸우고 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한교총이 이렇게 힘을 잃고 나니까 또 한교협도 있고 또 무슨 또 있습니까? 한교련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생겨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나 합치자고 하니까 또 서로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합치지도 못하고 그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물론 아무나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WCC하고 하나가 되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WCC처럼 종교 통합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지, 아무 종교나 같이 합하면 그거는 구정물에다가 찬물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같이 구정물 되는 것이지, 찬물 반 구정물 반 아니고, 찬물 반 깨끗물 반 구정물 반 섞어 놓으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부정물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못 써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섞어놓는 거예요. 섞어놓는 걸 그걸 가장 싫어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토해내버리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WCC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 말고 진짜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게 서로 합해야 되죠. 서로 한 교회가 되자는 얘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서로 싸우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같지만은 복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우리 장로교하고 또 순복음하고는 또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하고 이단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접근하는
본질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인정하고, 우리가 완벽하면은, 우리 장로교만 완벽하다면은 그 사람들을 뭐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로교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복음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완벽한 교회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면은 그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내동교회 교인으로 또 교회로 모여 있지만은 우리 내동교회 역시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안다면은 교회가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제가 겸손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스스로가 겸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인시장 가면은 전부 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기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틱택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연시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이게 좀 고집도 세지고 어떤 뭐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약간 정신들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치매도 있기도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신도 조금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치매 안 걸렸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근데 완벽하지 못한데 누구를 보고 뭐 우리가 뭐 비판하고 비방하고 뭐 흠을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내동교회도 완벽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내동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뭐 비판하거나 비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겨야 할 것은 우리 다른 그 모든 교회와도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한다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타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도 이단이면 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제가 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천년왕국이 100% 있다고 저는 저 자신은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은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고 천년왕국이 없다,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했네,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요. 그것은 천국 지옥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7년 대환란 있다 없다, 그거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단지 만약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7년 대환란이 탁 우리 가운데 닥쳐왔어요. 666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고난을 느꼈고요. 그러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하는 데서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알고 매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거하고는 매 맞는 그 질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내가 원래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있다 하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없다는 사람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각자 또 해석하는 신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서 이단이 아닌 이상 본질적인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그거는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누가 뭐래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그거 외에 일반적인 거 서로 해석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서로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세례하고 그런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단이다 하고 그냥 배척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단지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는 성령 충만이라는데 누구는 앉아가지고 자꾸 그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부분에서.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아무리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거룩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침례교든지 하나님의 교회든 순복음이든지 어디든지 거룩해야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는 거룩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도 다녀봤는데 전도한다고 다녀봤는데 너희들이 들어보기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쭉 얘기하면 엘리야라 하고 누구라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 황제의 호칭 아닙니까? 가이사는 황제의 호칭입니다. 빌립보는 이때 그 분봉왕이던 그 헤롯 빌립이 건설한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는 말이 붙은 도시가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 교회나 아무 도시나 그 황제의 칭호를 붙이겠습니까? 대단한 황제인데 로마 황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의 그 칭호를 아무 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 도시에다 붙이고 그 도시에는 반드시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신전이 있어야 돼요. 땅의 신이요. 땅의 최고의 신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가이사 그 칭호가 붙는 도시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물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던 그 도시가 그 지방이 지금 황제의 신전이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너희들 지금 저 황제 신전이 여기 있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데 황제가 신이냐 내가 신이냐
내가 참신이냐, 황제가 참신이냐, 그것을 지금 물은 것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같은 가이샤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몸은 비록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은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목수의 아들로서 볼품없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세주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우리 내동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의 삶을 위해서 우리 내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돈 벌려고 내동교회 개척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인기 얻으려고 내동교회를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 내동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내동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 찬양만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앉아가지고 점잖은 모습을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거룩입니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참 정말로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다녀보니까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정말로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로 은혜가 되도록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찬양을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그의 삶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시장 한 귀퉁이에 서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우리가 이 진리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거룩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편적. 세상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 속에 거룩한 공예라고 하겠지만 거룩한 공예, 그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생략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서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지난주에 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 말은 거룩한 공예도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살인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는지 그 이제 자초지종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동네 사람들과 술을 거나하게 먹고 노름을 하게 됐어요. 노름을 하게 되었는데 덩치 큰 사람하고 노름하게 했는데 노름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분명히 좀 이겼는데 저쪽에서 자꾸 막 덩치 큰 완전히 유도한 사람도 아니고 덩치 큰 사람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우기고 막 자꾸 속이고 우기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막 술도 한잔 먹었겠다 시비가 붙은 거죠. 노름하다 보면은 좀 이성을 잃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잃고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덩치 큰 한 사람하고 그냥 시비부터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매를 맞아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는 거라. 이게 덩치가 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노름판 옆에 지금 과일을 깎아 먹던 칼이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에 이대로는 숨이 막혀 죽겠다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칼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그 칼을 들고 자기 위에 누르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냥 때리는 이 사람을 그냥 찔렀어요. 순간적으로 찔른다고 찔렀는데 그래놓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찔러놓고 우악하고 들어눕는 걸 보고 자기는 도망을 나와버렸어요. 도망을 나왔는데
나중에 자기 부인한테 연락을 해보니 그 사람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 내가 살인자가, 순간적으로 생각도 못 했는데 살인자가 되었어. 그래서 막 도망을 갔어요. 내가 살인자가 되게 됐어. 그래서 열차를 타고 뭐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조그마한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수면제를 몽땅 사가지고 내가 이제 뭐 오늘 저녁에 술 끼면 그냥 내가 이 수면제 먹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몽땅 사 모았어. 사 모아가지고 이게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근데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찬송 소리 들으니까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찬송 소리가 얼마나 또 구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라도 한 번 가볼까. 이때까지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술이 막 환자서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들어갔는데 또 교회 처음 들어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을 수는 없고 맨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볼까 맨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또 수요일 교회에 나오니까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막 완전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힐끔힐끔 쳐다보고, 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도 술 냄새가 나니까 전부 다 피해버리고 혼자만 뚝 앉아있다가,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려는데 전도사님인가 누군가 한 사람 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이 사람이 막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나왔어요.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와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드디어 하고 그날 저희가 여관에 가가지고 약을 털어먹고 입에 엮고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부인이 내려와가지고 설득하는 게 자수하라고. 고의가 아니니까 자수해야죠. 그래서 자수를 하고, 이제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오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벽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보 100보라. 50보 100보야. 우리 교회 안에 술꾼이 들어오든지, 노름꾼이 들어오든지, 살인자가 들어오든지, 뭐, 독재자, 뭐, 누군가가 들어오든지, 예? 하다못해 뭐 성폭행 모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을 열어놓고 센터에 가면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분 많아요.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걸 인간이라고 내가 지금 상대를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면 때로는 또 정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우리 센터에 딱 한 명 세례를 들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내한테 주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지금 그 사람이 또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죠. 내가 완벽한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1층에 우리 달꿈에 나오는 아이들도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은 안 옵니다. 똑똑하고 잘난하고 지금 공부하기 바빠. 그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데 저 공부하는 게 더 좋은데. 이름 유준이. 윤유준이. 유준이는 공부하는 것보다 얘기 오는 게 더 좋겠지, 그지? 도대체, 앞으로 좋을 거야. 내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보기를, 유준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옆에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유준이가 앞에 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우리 지훈이가 피아노 반주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 혼자 해봤는데. 너무 세상이 복잡하면 오히려 교회 안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쭉 묻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품어줘야 돼.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품어줬는데, 우리가 누구를 뭐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그냥 단지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자리 하나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도, 나 역시도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맞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요, 예수 믿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몸버려서 사랑해 주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자리 한쪽에 조금 앉혀가지고 그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전도사 때 99년도에 제가 전도사 때 처음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출석을 해요. 노숙자 한 명이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다니다 평소 때는 나이 다니다 주일 되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내동교회 주위에 이쪽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막 억지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분들 만나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터전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바로 세워갈 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도적인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처음에는 가지로 붙어 있다가 나중에 어느가 세월이 되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 보면은 조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가지가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가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인데, 그런데 가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기도 하는데, 몸에 붙어 있는 꼬리가 주인 노릇 하면 안 되지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장로가 주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권사님이 주인 노릇 하려 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주인 노릇 하는 데는 주인 노릇 하려는 데는 참 많지요. 목사님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내동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내동교회 역시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내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사도적인 교회가 되고 또 지상에 있는 이런저런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일 때, 우리 내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 땅에 등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등불로 소금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